세상 사람들은 사기치고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시건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 공의와 정의와 은총이란 말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은총 알아요? 은혜와 사랑을 은총이라는 거예요. 헤세드란 말은 이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무조건 사랑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엄마는 여러분 무조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라고 봐야 돼요. 저도 어머니가 시골에 혼자 계시지만은 어머니를 생각한 마음이 짠한 이유가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고생한 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셨어요. 고생만 하시다가. 살아계셨으면 제가 효자를 할 텐데 지금 엄마한테 가면 효자. 어머니를 이렇게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할 때는요, 오늘은 30분은 내가 무조건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나야 돼. 아무리 효도를 하려고 해도 엄마를 만나면 허판 뒤집어지는 소리 합니다. 30분 얘기를 하면 당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얘기를요, 전부 중계방송을 다 해. 그래서 엄마 얘기를 하면 엄마 바쁘다, 결론만 얘기하라. 1분만 얘기할 거라 1시간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만날 땐 순교적인 각오를 하고 오늘 절대로 흥분하지 말고 들어야지 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효도하는 게. 또 제가 효자기 때문에 탈탈이 용돈 붙여드리고 엄마 5만 원 한 돈으로 물 쓰듯이 써요. 효원이 할매 5만 원 큰 돈이라니까. 효자예요. 왜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요. 우리 할머니 때, 우리 어머니 때는 다 그저 가난하고 없이 살던 시대. 그 산골짜기에 보면 막 겨울에 정지 부뚜막이 깡깡 얼어 터져가지고 그 물두멍에 물이 얼어 터진 걸 그걸 깨가지고 그걸 가마솥에 불을 지펴가지고 치마 불이 붙어가면서 발로 물을 끼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밥 해먹고 여또 소주 끓이고 아새끼들 자빠져 장남들 밥을 해가지고 입을 걷어붙이고 밥 퍼먹여가지고 혼자 주야장천 그냥 옛날에 무슨 뭐 비누가 있어요. 시커먼 거 빙기로 만든 비누 있어. 그거 왕빙기로 만든 거 그거 개코도 치대면 거품도 안 나눠가지고 내가에 가서 빨래를 치대면요 손이 옛날에 고무장갑이 있었어요. 면장갑이 있었어요. 무슨 히터가 있었어, 난로가 있었어, 연탄이 있었어요. 손이 시퍼렇게 얼어 터져가지고 그걸 빨래를 그러면 한나절 말랐다, 한나절 얼었다가 그 빨리 말르려고 소주 끓이다 하다 또 태워 먹고 겨울에 정지는 완전히 냉방 다 돼 있고 여름에는 완전히 난방 다 되고 초원에 선풍기가 있었어요. 부채도 하나 우리 예배 때 못 붙였잖아요. 그렇게 무섭게 자랐지만은 그 시절에 어머니들은 뭐 엄마 손이 약손이요. 아 대가리 깨지면 된장 찍어바라면 다 낫지 뭐. 그때 병원이 있어, 약국이 있어, 약방이 있어요. 그 시절에 어머니들은 부진 고생하고 그쵸 내 새끼 오매불망 내 새끼 피를 뽑아서라도 내 새끼 잘 되면 그만이죠. 그런 어머니들의 사랑을 여기에 헤세드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이라니까요. 니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니게 장가달리니. 진실이 뭐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문제가 진정성이라고 해요. 진정성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정치가들이 말을 할 때 진정성이 안 느껴지니까 무시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발언을 할 때 저 교수님은 저분은 콩으로 매주를 써도 믿어주니까 사람이 진실이 통하니까 이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진실은 소풍 가고 말은 화려한데 진정성이 안 느껴지니까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점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세대 차이가 가치 충돌이 일어나고 문화 충돌이 일어나고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 거룩한 사랑, 공의로운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으니 네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알리라. 지금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벗긴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본심을 모르니까 엄마가 어떤 분인가 모르니까 엄마한테 대들고 엄마한테 욕을 하지. 여러분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늘 자기 엄마가 얼굴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엄마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학교 가서도 엄마가 오면 밧줄보 같이 얘기하고 저 아줌마는 내 모른다 내 모르는 아줌마 데려고 엄마가 얼굴이 막 일그러져가지고 얼굴이 막 화상을 입어가지고 엄마가 너무 얼굴이 못생기니까 무섭게 생겼으니까 그 아들놈이 늘 엄마를 동네 파출부 대하듯이 하고 친구들 앞에서 엄마를 못생겼다고 소개도 안 했는데 철이 들어서 알고 보니까 그 흉터가 왜 그랬어요? 어릴 때 이놈 불타는 거 끄집어내려고 엄마가 자식은 살려내고 자기가 불구덩이 덮어써가지고 엄마가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그 화상이 누구 때문에 입었어요? 쥐 때문에 입은 거예요. 그걸 몰랐을 때는 엄마를 욕하고 엄마 못생겼다고 흉보고 했지만은 철이 들어서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 얼굴이 내 살리려고 나를 건져내고 엄마는 불구덩이 덮어써가지고 그때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쪄버려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모르면 겁을 내는 거예요. 모르면 우리가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좀 하나님을 알아가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4장 1절로 가서 봅시다. 호세아 4장 1절에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없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게 세 가지. 뭐가 없어요? 진실이 소풍 같다니까. 진실이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가 진실에 대해서 정직한 이 신앙이, 여러분 다윗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요, 놈의 마누라를 데려다 사는 간음죄를 지은 자지만은 다윗이 잘한 건 뭐예요? 정직한 왕. 정직한 왕.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 솔직할 줄 알고 정직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에 대해서 진실을 회복해야 돼요. 제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나발나발할 때 보면 진짜 말 잘하거든요. 말 잘하는 게 어떨 때는 창피한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 중에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을 오래 가르쳤잖아요. 제가 의과대학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말을 잘 못해. 의사 선생님들은요, 교수가 돼가지고 박사가 돼가지고 학생들 앞에 있을 때 땀을 질질 흘리고 말을 버벅거리더라고. 우린 말 잘하잖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는 인문학을 한 사람은 말로 우리는 때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우린 잘해. 그런데 의사들은 과학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사진을 봐야 되고 피검사를 해봐야 되고 소변검사를 자료를 가지고 정확히 분석을 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말을 잘 못해.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요, 말을 약간 버벅거리는 분들이 진실하더라고요. 말을 잘하는 것들이 사교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이 주일날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청산유수로다가 말을 끌고 가면 좀 걱정돼. 막 전능하시고 지존하시고 막 떠르르 끌고 나가는 분을 보면 저분이 자기가 하는 말귀를 알아들을까요? 자기 하는 말뜻을 알고 나가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은 막 땀을 질질 흘려가면서 부인 권사님이 적어준 걸 못 읽어. 막 한 줄 빼먹고 읽고 버벅거리고 막 땀을 질질 흘리는 그런 장로님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진실한 분들이에요. 미사여구를 섞다가 자기를 가식적으로 꾸미지를 못해 그분들은요.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저는 장로님들이 기도를 좀 버벅거리고 했던 말 또 하고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땀을 질질 그런 장로님들은 일주일 내도록 고민해가지고 하는데 고민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장로님 기도 순서 다가 막 7년까지 진행을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는데 앞에 나가면 준비한 건 다 까먹어버리고 집에 가서 또 부인 권사한테 직사기 혼나. 아이고 영감택이 기도도 하나 못하는 게 대표기도 하지 마라 니는 그러면. 근데 나는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요 버벅거리고 더듬거리고 그런 분들이 마음이 진실하다고 말이지. 그렇게 청산유수같이 미사역으로 그렇게 안 꾸며도 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A4 영장 30장 적어서 하나님 좀 말할 때 들어주라. 그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에 그럼 다 알아. 하나님 그래 안다. 밥은 먹고 사냐 다 알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알면 이심이가 전심이만 신통이가 인통이가 물통이가 사통이가 밥통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하고 통하면 되죠. 진심이 통하는 거. 진심이 뭐든지 진실한 건 다 통합니다. 진실은 세상이 지나면 다 알아가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없는 게 뭔지 아냐 이 작것들아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인애가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인애라는 거는 적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그 엄마가 자식을 생각할 때 마음이 짠한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우리 딸내미가요 저 닮은 걸 늘 원망하는 거예요. 저 애미는 이게 쌍꺼풀인데 나는 눈이 쫙 찢어져. 그래서 아버지 닮아서 눈가리가 찢어졌다고 내보고 늘 원망을 하고. 근데 감기 걸리면 이렇게 눈꺼풀이 상그래가지고 쌍꺼풀이 생기면 어머머 쌍꺼풀 이래가지고 걔는 감기 걸리면 은혜 받는 애예요. 감기 걸리면 눈꺼풀 쌍꺼풀이 부들부들 눈이 찢어진 게 건강하다는 표시 아니겠어요? 저 중동에 가면요 반달형으로 눈이 쫙 찢어진 사람이 건강하대요. 나라마다 문화마다 미인이 다른 거지 뭐.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살면 되는데 여기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다 엉망이가 진창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알도록 배워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구절만 깨닫고 나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정신병으로 10달 딩보다 낫다니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성달이 대봐봐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막 나올라가고 왔어. 그럴 때 우울증이 싹 사라지고 세포가 춤을 추고 영혼이 춤을 춘다 그러잖아. 아싸라삐야. 그런 사람은 우울증이 올 터면 우울증이 왔다가 야주막은 상종을 못 하겠다. 우울증이 와서 상종을 못 한다니까요. 마음이 신바람이 나니까 영혼이 춤을 추는데요 우울증이 와서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게 없는 게 세 가지다. 진실이 없어져 버렸고, 인애가 없어졌고, 인애는 뭐요? 그저 불쌍하기는 마음이 짠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실 때요, 또 우리 목사님도 좀 장경동 목사님처럼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그딴 소리 해보세요. 그거가 붙어 살아라 이런 소리 합니다. 비교하면 안 돼. 그냥 늘 마음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말씀 준비한다고 얼마나 안 돌아가는 머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실까. 저보고 그랬죠. 안 돌아가는 머리를 돌리면 이렇게 희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돌아가는 머리를 돌리면 빠지면 머리가 빠지고. 여러분,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를 볼 때 마음이 짠하듯이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불쌍히 여기고 민망하고 척은히 여기면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빠삐용이라고 들어봤어요?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라고. 빠삐용이라고. 성가 때 빠지면 안 돼. 빠지지도 말고 또 삐끼면 안 돼. 여기에 진실, 인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그 다음에 없애야 될 게 있는 게 뭐예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이런 것은 싹싹 없어져야 됩니다. 4장 6절 봅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첫째 단계가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탕자와 같은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장 15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가 남아있는데, 여러분 한쪽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다 망하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좀 죄를 짓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가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말은,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신앙의 센터가 뭘까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센터가 예루살렘인데, 북쪽 이스라엘 이것들은 예루살렘이 없잖아요. 이것들은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신앙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방황을 하니까 정치하는 것들이 가짜로 만들어 놓은 데가 베델하고 길갈이에요. 여기다 산당을 지어놓고 예루살렘까지 갈 거 있나? 어차피 지금 나라가 따갈라져서 못 가니까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뭐 서울까지 갈 거 있나 하면서 대신 만들어 놓은 수도듯이, 여러분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들이 대신 만들어 놓고 산당을 지어 놓고 우상숭배한 센터가 길갈과 베델입니다. 이 베델은 야곱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 베델에다가 우상을,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름이 바뀐 게 베다웬.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사악한 집이다는 뜻이 돼버린 거예요. 길갈도 뭐예요? 이 길갈이나 베델은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 좋은 땅이었는데, 이것이 변질이 돼가지고 대구를 옛날에 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 좋은 땅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땅이,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의 꿈속에서 만났던 이 좋은 땅이 우상숭배하는 센터가 예루살렘에 못 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가짜로 여기다 산당을 지어놓고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던 것이 길갈과 베델이라면, 너희는 이쪽으로 가지도 마라, 이쪽으로 올라가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흉내도 내지 말고 쳐다보지도 마라. 그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쪽으로, 이쪽으로는 가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흉내도 말고 냄새도 내지 말고 폼도 잡지 말고, 그 말이야.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시골 출신이잖아요. 저희 시골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진짜 이쁜 여선생님이 발령이 나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 우리 촌놈들이요, 막 서울에서 숙명여대 나온 예쁜 여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왔다고 막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야, 진짜 멋있는 선생님 오셨다. 우리가 막 그때 촌의 중학생들이요, 춤을 질질 흘리면 해발레 해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쳐다봤거든요. 근데 그 국어 선생님이 발령이 나가지고 첫 시간 우리를 보더만,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 산골짜기에 발령이 나가지고 내가 너가 만난 게 평생의 재수 없다 이러면서요. 우린 첫 시간에 서울에서 이쁜 선생님 왔다고 너무너무 막 부러워하고 사모하고 아기다리고 고기다리 보고 있는데, 우리를 대나놓고 이 촌놈의 새끼들, 무식한 놈의 새끼들, 재수없는 새끼들, 우리를 만난 게 평생에 재수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린 가슴에 상처가 되겠어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국어 선생님이, 예쁜 여선생님이 옆에 있는 미술 선생하고 눈가리가 맞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지금도 그 아줌마는 거기 살아. 완전히 촌여자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환경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우리 만난 게 재수없다 하다가 옆에 미술 선생하고 눈이 맞아가지고요. 영 그 시골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그 아줌마 돼 있다니까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안 쫓고 죄인의 길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가지도 쓰지 말아야 돼요. 항상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고 여러분 주의 궁정이 하루가 첫날보다 나은 줄 알고 예배 드리는 걸 좋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술집에 자빠져 있어요. 노름판에 가 있어요. 지금 찜질방에 가 자빠져 자요. 아버지 집에 있는 거,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있는 거, 예배하는 한 시간, 이게 신령 가지고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되고 즐겁고 재밌고 아싸라삐야. 그런 정도의 우리가 오감을 다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걸 감사해야 돼요. 이 시간 자체가 귀한 시간이 귀한 시간.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찾으시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길갈이나 베다웬으로 우상 숭배하는데 못된 짓 하는 데는 가지도 말고 올라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사람이 서서히 물이 드는 거예요. 서서히. 서서히 여러분 핫도 치는 친구 따라다니면 핫도 치고요. 술 좋아하는 친구 따라다니면 술 마시게 되고요. 쇼핑 중독된 친구 따라다니면 맨날 대백가 있는 거예요. 돈도 없는 게 대구백화점 가 있고 애인도 없는 게 앞산공원 가 있고 공부도 못하는 게 수학시간에 영책 펴놔놓고 게으름기청을 초하늘 남하러 간다고. 일도 못하는 게 보면 오두방정을 떨고 엉뚱하게 살아가지 말이에요. 엉뚱하게. 5장 10절에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경계표. 성경에 보면 지계표, 경계표라는 게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가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할 때 구분이 돼야 되지.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구분도 없이 경계도 없이 일본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말로 애매모호하고 아프리카말로 긴가민가하고 중국말로 갸우뚱하고 프랑스말로 알쏭달쏭하게 생각해. 집사인지 잡사인지 교인인지 안 교인인지 경계표가 구분이 없을 만큼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자탕이 돼가지고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신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살아가는 짓거리는 2단, 3단 같이 살아가고 이방인 같이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속이 터져가지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변질이 됐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구분도 분간이 안 들어가냐? 사람이 분간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애매모호하게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러면 안 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지 말고 10편 50편에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싸우니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새벽을 깨버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내 마음을 정해야 돼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 하지 말라니까요. 애매하게 얼토당토 않게 경계도 없이 구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길갈을 좋아하고 베다웬으로 올라가고 경계표를 없이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살아가니까 이 부분을 지금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쫙쫙 넘어가면서 이제 6장, 오늘의 본문이 6장 1절이거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구약의 총 주제는 돌아오라 소렌토로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탕자가 복을 받고 회복이 되고,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고 축복이고 영광이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어떻게?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4절에 에브라임아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유달리 숫자가 많으니까 이스라엘 대신 에브라임아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말은 아침 구름이 싹 없어지듯이 이슬이 금방 말라버리듯이 너희 사랑이라는 게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임시적이고 찰나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싸구려 사랑, 이슬이 금방 말라버리듯이 구름이 그치듯이 너무나 짧은 사랑, 임시적인 사랑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호세아에서 계속 흘러가는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발 좀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이라잉. 하나님 본심을 좀 헤아려 드리라잉.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보다도 인애랑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쭉 넘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말썽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호세아 9장부터 보면 9장 1절부터 보면 한 몇 가지 심판의 조건이 나옵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생뚱맞은 짓을 하고 교만하고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벌을 주시는 게 9장에 나옵니다. 9장에 형벌을 뭐를 줄까요? 2절,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야. 이 말은 궁핍하게 된다는 거예요. 곡식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작마당에 곡식, 그리고 포도주가 이게 음료수고 중요한 건데 너희들이 앞으로 먹을 게 없어질 거다. 옛날에 먹는 게 장땡이잖아요. 밥 먹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옛날에 식사가 중요한데 앞으로 너희들이 먹을 곡식이 없어지고 마실 물이 없어질 거다. 3절에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이 말은 여러분,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집을 뺏긴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기다. 더 이상 너희 마을에 너희 고향에 못 살 거다. 5절 봅시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반 중에 한 가지는 절기를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명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 절기가 없어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나라에는 국격이 있고요, 가문에는 가풍이 있고, 사람은 인격이 있고, 물건도 명품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4가지가 있다 그래요.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4가지가 뭘까요? 첫째,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가 철이더라고. 둘째는 사방에 적이 있는 거예요. 뺑 돌아가면서 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중해 빠져 죽든지 뭐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뺑 돌아가면서 아랍 족속에 둘러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수 없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바로 끝이니까,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니까 배수진을 치고 사방에 적이 있기 때문에 늘 깨어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선민의식이라는 거예요. 선민의식. 정체감. 나는 가수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뭐 히틀러가 600만을 가스실에 쳐넣어도 우리는 안 망한다, 우리는 안 죽는다. 선민의식이 중요해요. 사람이 자기 정체감, 난 하나님의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존귀한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네 번째,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절기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유태인들이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태인들을 지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절기를 지켰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성탄절을 지나고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 1년이 뚝 지나가잖아요. 부흥회를 말로 합니까? 부흥회를 해야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추억해 보면 거의 다 부흥회 때 은혜. 저도 어릴 때 그 이웃교회에 졸졸 따라가가지고, 어른들 따라가가지고 이웃교회에서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거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때 그 막 부흥사가리 칠판에다가 적어가면서 막 거시기 한 거 지금도 생각나, 지금도. 그때 내가 주여, 나도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배우자. 그때 들은 얘기가 지금도 다 나와. 가난 농군학교 가서 그때 특강 들은 거 지금도 머리에 쌩쌩하고요. 새벽에 막 똥 닦는 거 그것도 휴지도 많이 닦으면 혼나고 이랬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이라고 막 치약도 조금 서락하고.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기척정신, 뭐든지 아끼자, 건금하고 절약하자. 거기서 다 배운 거잖아요.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됩니다. 멍석을 깔아야지, 잔치 벌려야죠. 그런데 유태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태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때 절기를 지킬 때 만남과 나눔이,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 구미공단에 간 딸도 오고, 인천 가발공장 간 누나도 오고, 그때 다 모여가지고, 설날에 떡국 먹고, 그때 세뱃돈 받고 하잖아요. 절기 때, 명절에, 이때 다 모여가지고 만남과 나눔이 되어질 때,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정교육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너가 하렙이 살아계실 때, 너가 어머니 옛날에 살아계실 때, 그때 집안에 모여서 내리사랑 올리혀도, 그때 집안의 어른들한테 집안의 내덕을 이래들 때, 우리 집은 옛날에 그런 집안이구나. 우리 할머니가 순교의 피를 흘린 집안이구나.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그때 뻔때가 생기고,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니까 쭉 가정교육을 들으면서 철이 들고 뻔때가 생기고 전통이, 가풍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세계 흩어져 있어도요, 유월절을 목숨 걸고 지킵니다. 성인식 같은 거 할 때 보면 호텔을 막 큰 걸 통째로 빌려가지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니라, 유태인이니라, 빵모자 같은 걸 쓰고 수염을 기르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토라를, 탈무드를 갖다 놓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중국 사람들이 강한 이유는 사자성어, 고사성어를 많이 배워서 그래요. 조강지처, 와신상담, 천녀유혼, 동방불패. 좀 이상. 하여튼 그것들은 영화 제목도 내자라면 내자 안에 와신상담, 세옹지마, 조강지처, 내자 한자 속에 역사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어릴 때부터 천자문을, 사자성어, 고사성어를 들어서 중국이 지금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어릴 때 탈무드를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교육을 단디 받았기 때문에 가정교육. 이 가정교육 핵심이 뭐라고요? 절기를 지킬 때 이게 가정교육이 전파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너가 앞으로 절기 앞으로 너는 6월절도 못 지키고 그러면 어째 돼요?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대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흥회를 할 때 애기들을 데려올 이유가 뭐예요? 애기들이 와서 떠들다 자빠져 자도 걔들이 게임하다 자빠져 자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애기들이 예배 때 와서 집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지 나름대로 종교방송 다 해. 영 자빠져 잤다 엉뚱한 짓만 하다 온 것 같은데 애들 얘기 들어보면요. 엄마 뭔가 지 나름대로 은혜 받은 게 있어. 분위기가 다르다니까. 분위기가 찜질방에 가서 놀다 오네 하고요, 백화점에 데려가는 애들 하고요, 예배했다 와는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할머니들은 권사님들은 계신데 좀 애기들이 없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때 절기를 앞으로 못 지킬 거다. 여기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명절날이 없어지고 절기가 없어질 거다. 6절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은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라. 땅이 황폐하게 된다. 땅이 가시덩치가 돼버리고 땅이 찔레가 덮을 것이고 땅이 황폐된다. 넘어갑시다. 11절 에비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여자가 임신이 안 되면, 여자가 아이를 안 베면 어째 되겠어요? 후손이 끊어진다 이 말이요.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예루살렘이 망하고,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 BC에 망하죠. 남쪽 유다가 586년 BC에 망하죠. 그래서 아수르의 바벨론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요즘 그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애굽은 망했지만은 애굽이 망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애굽이 망하고 나니까 이것들이 아수르가 들러붙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아수르 제국이 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바벨론이 들러붙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독립해서 돌아온 게 아니고 이번에는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에 들러붙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망하는데 로마에 들러붙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국은 망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딴짓을 하고, 이기 싫어서 저리 가고 저기 싫어서 요리 가고 인생을 갈짓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버렸던, 끝까지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백성들이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 말이었죠. 그래서 너희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게 될 것이다. 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시다. 쭉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장 17절 가서 봅시다. 10장 12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10장 12절 보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집안이 가문이 문중이 잘 되는 것이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첫째, 공의를 심어라. 공의를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흘린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모든 건 인간관계가 부모님이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공의를 심어라. 정의의 씨를 심어라. 정의의 씨를 심어라. 뭐든지 바르게 해라. 반듯하게 공의를 심고, 그 다음에 뭐요? 인애를 거두라. 이 말은 인애가 뭐요?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랑, 적은히 여기는 사랑, 엄마가 자식을 마음 짠하게 보는, 물가새 않듯이 보는 그 마음,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인애를 거두라. 그 다음에 뭐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안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게 오는 것 같은데, 공의를 심고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공의를 심고, 두 번째 뭘 거둬요? 인애를 거두라. 이 말은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 이 말이에요. 인애를 거두라. 그 다음에가 뭐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모든 것은 화석화, 제도화, 형식화, 모든 것은 다 마른 뼈다귀 같이 이렇게 건더기만 남게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기쁨이 샘솟듯해야 됩니다.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항상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침마다 하는 책임 주시기 때문에 늘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땅이 묵어가지고 땅이 막 단단하고 몹쓰고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땅을 확 갈아엎어라. 기경하다는 영어 단어가 cultivate. cultivate. 땅을 갈아엎는 영어 단어 cultivate에서 나온 단어가 culture라는 단어예요. 마음밭을 많이 갈아엎은 사람이 culture, 교양이 있다, 문화인이다. 그 말이요. 마음을 많이 갈아엎어야 돼, 많이. 여러분, 배추가 김치가 되려고 하면 몇 판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7판은 죽어야 돼. 배추밭에 되면 싹둑 자라면 한 판 죽고, 이만한 배추통을 절단을 딱 내면 2판 죽고, 그걸 항아리 담가가지고 땅에 묻어놓은 묵은지가 될 때 3판 죽고, 꺼내가지고 칼도마니 싹둑싹 자르면 4판 죽고, 입에 넣고 잘그장을 씹어 돌리면 5판 죽고, 그걸 또 소금을 팍 뿌려가지고 처음에 죽일 때 그것도 죽고, 뱃속에다 썩을 때 죽고, 배추가 김치가 되려고 하면 상당히 죽어야 된다니까요. 여기 묵은 땅을 가만히 두면 땅이 몹습니다. 땅이 산성화가 되면요, 땅에 병충해가 많이 생기고 그 땅에서 곡식이 잘 안 자라요. 그래서 반드시 땅을 객토를 하고 갈아엎어서 히떡 뒤집어가지고 산성 그 땅에다가 거름을 넣고 퇴비를 넣고 해가지고 묵은 땅을 확 갈아엎어라. 이게 우리말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좋아하시고 상한 심령.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이게 지금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묵은 땅을 개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5번째, 하나님을 찾을 때다. 항상 신앙생활은 저는 가장 현실적인 게 가장 성경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지금 오늘 여기가 중요해요.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야. 오늘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쓰리현이라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집니다. 내일을 염려할 필요도 없고 지나간 과거를 쪽팔릴 필요도 없고 왕년에 국민학교 다닐 때 분단장관 그것도 자랑할 필요도 없고 지금 오늘 여기서 은혜 받고 정에 가서 자빠져 자고 내일은 또 해가 뜨겠지. 내일은 또 일용할 양식 주시겠지. 나는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고 봐요. 뭐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합니까? 뭐 때문에 지나간 과거를 자꾸 자랑하고 부끄러워합니까? 지금이란 지금 오늘 여기가 중요하다. 항상 지금 오늘 여기서 회개하지. 지금 다음에 볼 거 없어요.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다 이 말이죠. 이렇게 너희들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게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공의를 빛처럼 내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스라엘 땅은 물이 마르고 이스라엘 땅은 풀 한 포기가 안 자라고 물 한 방울 귀한 사막 땅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이른 비로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비가 줄줄 내리는 게 이스라엘 땅은 물이 당체 귀한 땅이니까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데가 복받은 데요. 시냇가에 심기는 나무가 푸르고 청청하듯이 오아시스 주변에 여러분 종려나무가 자라듯이 그래서 여기에 이 축복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요렇게 살아가면 은혜를 장마비같이 폭포수같이 쏟아줄 거다. 그러면 풍성, 넉넉, 여유, 이유, 자유 충만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너희들이 해결을 하면 그러면 1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11장 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소시 때, 소시 알아요? 소녀시대를 소시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릴 때 너희들이 아기 때 가난하기 때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지 않냐. 그리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내가 스카우트해서 출애굽해서 불러냈지 않냐. 어릴 때부터 지명해서 어릴 때부터 찌뽕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야하냐. 너희는 점점 하나님께 안달하고 엉뚱한 짓을 했지만은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손주가 태어나가지고 할아버지가 아거야 와봐 봐라. 아기가 뒤뚱뒤뚱할 때 이런 아기가 오다가 걔가 자빠질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걔는 자빠지려면 할아버지가 탁 잡아줘. 어릴 때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어릴 때 그런 말을 가르쳐주고 어릴 때 자빠질 틈도 없이 안아주고 업어주고 어부바 해주고 무덤 태워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라는 건 숫자가 많은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신 에브라임이라 한다는 거예요. 3절에 4절에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노라.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사랑의 줄로 나를 잡아 끌었지 새끼줄로 철사줄로 꽁꽁 묶어서 미아리 고개 끌고 간 거 아닙니다.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주었지요. 그리고
그들을 얽매고 누르고 하는 모든 불편한 거 멍에를 박살을 내서 멍에라는 건 이렇게 소를 짐승을 닥달하는 멍에를 박살냈죠. 그 다음에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는 촌에요 간식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어 어릴 때. 그런데 할매가 가몽씨를 꼬불쳐 놨다 준다거나 아버지가 장터 갔다 오면 감빵을 사가지고 주신다거나 너희들 앞에 먹을 것을 주셨다. 옛날에 먹을 게 없는 시대는요 아버지가 장터 갔다 오면 뭘 꽁치를 한 마리라도 사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성질 급한 놈은 자빠져 자고 기다리다 보면 아버지가 이제 오시면 그때 안 자고 일어나 나가서 감빵 다 세벼놓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잔 놈은 일어나면 감빵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 갔다 와야 뭐 까자가 오지 뭐 엄마가 이웃집에 갔다 와야 뭐 인절미라도 한 조각 가지고 오면 그것도 얻어먹고 이러지. 이웃집에 잔치 벌리 보세요 가가지고 가면 뭐 하려고 이놈의 새끼야 또 와가지고 그러고 날람 하나 주면 또 날람 받아 먹어. 그때 눈칫밥을 워낙 먹어가지고 먹을 것을 두었노라. 6절에 그들은 애굽 땅에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건겸이 될시라. 점점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지금 흩어져서 포로가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보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너를 서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불붙어 타도다. 이게 아드마 서보임이라는 것은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이 아드마 서보임에 나와요. 그때 그 망한 도시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하고 비스무리한 게 이게 서보임 아드마라는 동네예요. 참고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멸망당한 도시처럼 그렇게 안 내비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가슴에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막 마음이 짠해가지고 긍휼이 불부터 됐잖냐.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가 너희를 멸망하지 아니하며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 안 하겠다. 다시는 안 죽이겠다. 그 말이요. 11절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포로로 잡혀갔다 벌벌 떨면서 질리거리며 돌아올 때 내가 너희를 절대로 내쫓지 않고 아버지 집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머리 둘 곳이 있어야 되지 집에 있어야 되지. 오늘 제가 일찍 왔는데 교회에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11장 이제 다 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모습이 14장이 있어요. 14장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첫째 2절에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입니다. 말씀 한 구절 내가 붙잡으면요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쓰리 센터링을 잘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두 번째는 뭐요?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았어.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 돼. 세마포 흰옷 뭐요? 모든 더럽고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잡아가고 주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받고 제사유함을 받고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세마포 흰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은 벗어버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있고 입술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 그걸 미고사축이라고 해요. 항상 찬양의 입술을 뭐든지 긍정의 언어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찬미의 소리를 해야지 원망, 불평, 짜증, 핑계는 입에 담지도 말아요.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다. 그렇게 하면 진짜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14장 4절부터 나와요. 이거를 보고 마쳐야 돼.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축복이 14장 4절부터 봅시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늘 뺐다가고 늘 까칠하고 늘 디비 쪼는 백성들에게 마음을 고쳐줘서 이게 반역을 고친다는 원어의 의미가요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그 심보를 뜯어 고쳐가지고 스타일을 고쳐가지고 체질을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는 늘 감사, 찬미할 수 있도록 그 반역하고 삐딱선을 타는 것을 고쳐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억지 사랑이 아니고 억지 춘향이 아니고 기쁘게 사랑해 주죠.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환난은 벗어나고 고통은 감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고통이 진노가 너에게서 떠났다.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한국 사람에겐 이슬이 중요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이슬이 최고. 이슬 알아요? 이슬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산이 많고 산지를 내게 줍소서 할 때 산지가 뭐예요?
산지를 내게 조사대. 산지가 좋은데요, 나쁜데요? 좋은데요. 그걸 한국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몰라. 성지순례를 가보면 산지라는 건 이스라엘 땅이 높은데, 안전한데, 시원한데, 좋은 데가 산지예요. 산지라는 건 높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잖아요. 그래서 산지에는 반드시 이슬이 맺혀, 밤에. 이슬이 맺힌다는 건 습도가 있다는 거예요. 물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풀이 자라요. 풀이 자란다는 말은 양이 자라요. 양이 자란다는 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말귀를 잘 알아들으시는 거 모르겠다. 이슬과 같이 촉촉하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백합화같이 피고 꽃 피고 향기 나고 새들이 울면 그게 천국이죠. 파라다이스, 백합이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밝힐 것이며, 시편 92편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면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늙어도 색깔이 푸르고 청청하고, 시인의 따위 신경나무같이 백향목은 뿌리가 깊이 박히기 때문에 백향목은 옹이가 없고, 백향목은 결이 아주 가지런하고, 백향목은 향이 있고, 백향목은 쓰임새가 다르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가문이 전통이 생길수록 백향목같이 크고 아름답지만 향기가 나는 것이, 왕궁의 하나님 성전에 쓰임받는 것이, 결이 없는 것이, 옹이가 없는 것이 명품, 멋진 신앙,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는 것도, 성장해도 늙어 빠져도 결실하죠. 늙어 빠져도 진액이 풍족하고 색깔이 푸르고 청청하고 상록쇠복,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복되냐 이 말이에요. 6절에 그의 가지는 퍼지며, 가지가 퍼진다는 게 창세기 49장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나무 사방팔방 5대양 6대로 가지가 히뜩히뜩 넘어가가지고 가지가 넓어지고 퍼지면 그게 성공하고 번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니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이 그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은 더운 땅이니까 그늘이 요리에 짓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산을 펼쳐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늘 아래에서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곡식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와 꽃이 필 것이며 레바논의 포도가 지면, 하여튼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구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것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이런 호세아서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신가를 아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가를 들면서 사랑으로 인내로 겸손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챙기시느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챙겨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진심을 본심을 알아들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장가 드신 것처럼 그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의 파트너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